환상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저희가 반샘으로 가고 있는 주일 본문의 반샘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은 반샘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는데 사실 이사야가 어려워요. 이사야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이사야 말씀을 최대한 쉽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눌러서 짜내서 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 설교하는 거 준비하는 것도 제가 성실히 하지만 이 수요일 말씀 준비하는 것도 꽤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 수요일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작정한 귀한 영혼들의 마음들을 또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마다 해외든 우리나라든 도시들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 빛의 도시예요. 빛의 도시. 왜 빛의 도시일까요? 그 계몽주의 때문에, 계몽주의라는 게 그들의 이제 인라이트먼트라고 해서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새롭게 계몽되어서 계몽주의가 발전한 곳이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거기다가 그 가로등 그 빛이 프랑스 파리를 기점으로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프랑스 파리는 빛의 도시입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무슨 도시일까요? 죄의 도시요. 도박과 유흥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 도시라고 해서 닉네임이 있어요. 모든 도시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서울 뭐라고 할까요? 한강의 기적, 그렇죠? 대전 뭡니까? 과학의 도시. 경주 천년고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포항에 좀 살다 왔는데 포항은 딱 이게 있어요. 철의 도시래요. 철의 도시. 포스코가 있고 철강 산업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을 철의 도시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도시마다 이름이 있어요. 도시마다 이름을 우리는 닉네임처럼 도시마다 그 도시의 특징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잘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도 이상한 이름, 별명을 가진 도시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이 어디냐 하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도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별명을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별명을 붙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별명을 붙이시는데 그 별명의 이름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별명을 붙여주세요. 왜 하필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이게 무슨 환상적인 거란 걸까?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그것을 환상의 골짜기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사야 22장, 오늘 이 22장 전체의 말씀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냐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전체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 하나하나, 애굽, 아수르, 모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다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타겟이 이스라엘로 향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에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건,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뭘까요? 되게 막 환상적이다 이게 아니라 환상이에요. 그냥 보여준 계시, 하나님의 예언, 묵시 이런 게 환상이에요. 그럼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꽤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산악지대처럼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높은 지대에 있는데 하나님 거기를 골짜기라고 부르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낮아지고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풍자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환상의 골짜기, 이게 오늘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환상의 골짜기.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환상이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환상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상은 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역설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상황이 있었냐? 전쟁의 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전쟁의 위기, 위협, 이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도 보고 적도 보고 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보는데, 현실은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이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시죠? 왜 그렇죠? 삶의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턱 밑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보기 시작해요. 적군들이 얼마나 오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너진 곳곳을 성벽을 보입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무기도 점검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집을 헐어서라도 성벽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아멘.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성벽도 무너지고 이제 전쟁의 위기 앞에서 딱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보였을 때 위기가 오면 대책을 세워야지.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준비해야지. 성벽이 필요하면 성벽을 보수해야지. 무기가 필요하면 무기를 준비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들 직장 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사일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인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동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보다 더 깊은 게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그게 아니에요. 너네 그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 11절에 하나님의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러나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앙망하지 않았다고. 앙망하지 않다. 여기서 앙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바트라는 건데, 나바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굉장히 좋아하고 바라보고 학수고대하고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너네가 해야 될 건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너네 환상의 골짜기,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정작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옛적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영.
여러분, 이 경영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옛적부터 경영했다라는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경영이란 말은 손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적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건데 그것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마땅히 그 응징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있는데 나 부모님께 식사 사드리는 게 아까워. 내 부모님께 사드리는 게 모시는 게 아까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나 아니면 우리 틴즈나 아니면 다음 세대 누구든 간에 부모님께 하는 걸 아깝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저에게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이거는 개조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개조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옛적부터 경험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경이라는 표현도 뭐냐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 종교적, 우리의 그 기독교야, 난 기독교야. 근데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 나 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 직장 다니고 내 사업하고, 근데 하나님 여기 끼어들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은 보았는데 성벽을 세우신 하나님은 못 봤어요. 물을 길러야 돼.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 너네는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물을 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았어요. 무기는 자기들이 준비하려고 했지만 자기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본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만 본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골짜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시야가 좁아집니다. 우리가 여기 환상의 골짜기라는 게 뭐죠?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골짜기에 들어간 상태. 여러분, 골짜기에 들어가면 눈 앞에 것만 보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도 똑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평탄하게 생활이 안정적이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물질적인 문제도 없고 그냥 나 사는 것 그냥 일상적인 생활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사실 잘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죠.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깊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대하던 일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진짜 내 시야가 좁아져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커 보여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이 커진 게 아니라 내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골짜기는 내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내가 평소에 뭘 의지하고 있었지? 이걸 말하는 게 골짜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우리 진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좋아요. 하나님 나 감사하게 나 이것도 잘 되고 또 하는 것마다 나 크게 문제 없고. 그런데 골짜기가 올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 다 말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 말이 진짜였는지가 드러나요.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 말이 진짜 의미가 있었는지가 드러나요. 돈이 없어지면 내 마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건강검진 시리즈 하고 있죠. 그것처럼 건강검진하면 내가 뭐가 문제고 내 혈압이 어떻고 내 피가 어떻고 내 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요. 골짜기에 들어가면 평소엔 괜찮죠. 그런데 이 골짜기, 하나님 골짜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 하나님 나 이거 들어가기 싫은데요. 아프죠. 그런데 아프지만 가장 은혜로운 곳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은혜의 흔적들도 같이 함께하며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 날 때 조종이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비행기가 딱 떴을 때 그 이륙하기 전 그리고 착륙하기 직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딱 뜨고 나서 그 고도를 딱 구름을 위로 딱 이제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서 난기류를 만났을 때 그 비행기 조종사의 진짜 실력과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운전 잘 하시죠? 근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차가 끼어들거나 갑자기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반응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 신앙의 진가도 같이 드러납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 제 마음에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문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정말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전 이 이사야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지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면 어려우면 내가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져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22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회개예요. 회개해라. 자, 여기서 회개에 대한 단어를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우리 한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회개하면 하나님께 싹싹 빌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제 무릎 꿇고 이게 싹싹 빌면 회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무릎 꿇고 싹싹 빌면 회개일까요? 무서워서 하나님 나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훈육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훈육이 좀 돼 있어서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맴매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느낌이 와요. 자기가 이제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딱 그 위기 순간 했을 때 아빠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싹싹 빌고 막 난리가 나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죄송해요 막 이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의 사랑 없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됐다면 그냥 잘못했습니다만 빌어요. 아빠는 늘 내가 잘못한 것만 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회개는 이게 아닙니다. 회개는 탕자에 가까워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려서 제일 어려웠던 말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죄인이. 근데 제가 제자 훈련 하면서 늘 말하거든요. 죄인의 정의를 바꿨어요. 죄인의 정의를. 하나님 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 그냥 떳떳하게 잘 살아온 것 같고 난 법 없이도 산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죄인이라고 해요. 왜 죄인일까요? 왜 죄인입니까? 무엇이 죄인입니까? 그런데 죄인은 누구냐면 너 잘못했어. 죄 졌으니까 정죄받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맞지,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하나님, 그러면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 평생 죄인 할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지만 난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니까요. 내가 죄인임이 느껴져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느껴져야, 내가 죄인임이 나에게 다가와야 내 죄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 돌아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굳은 배를 띠라. 이게 너 통곡하고 그냥 무릎 꿇고 사과해 이게 아니라 야, 돌아와.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지나면 알게 될걸. 돌아와가 하나님의 회개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반응이 있어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말씀 띄우시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몇 해 전일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이 전국을 강타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만 산다. 이 단어가 요즘 뭔지 아십니까? 욜로라는 게 있어요. 욜로. 들어보셨어요? 욜로. 뜻이 뭘까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막 살아 이 말이에요. 그게 청년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막 돌았어요. 욜로. 야, 한 번뿐인 인생 너 그냥 사고 싶은 데서 살아. 너 하고 싶은 데서 살아. 딱 저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내일 죽을 거야. 먹고 마셔. 뭐 남는 게 있어. 뭘 마셔.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 뭘 위해서 보통 잡았죠? 제사 드릴 때 잡았어요. 하나님 제사고 뭐고 그냥 네가 먹고 마시는 거 해. 그냥 그거 해. 내일 죽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 인생 한 번만 사는 거니까 그냥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그냥 즐기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현실에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쇼핑을 합니다. 누군가는 술을 마셔요. 누군가는 영상을 계속 봅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아요. 누군가는 일에 미쳐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에 미쳐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 내가 이걸 다른 걸 통해 찾아보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나 하나님 마주하기 싫어. 나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냐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해요.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뭘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대책 세워야죠.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 삶에 계획 세워야죠.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준비하셔야죠.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관계 어려워지면 대화로 푸셔야죠. 하셔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이거예요. 골짜기 같은 게 찾아온다. 아, 하나님 먼저 보자. 하나님 먼저, 내 방법 나중. 하나님 먼저 찾고 현실 나중.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되 하나님 먼저 보시고, 사람의 도움을 받되 하나님 먼저 보시고, 계획을 먼저 세우되 하나님께 묻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먹어야죠. 마셔야죠.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죠. 이래야 살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먼저야.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들이야. 이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2장의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자기들이 가진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똑같은 골짜기인데 전혀 다른 것을 본 사람이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난히 기독교인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어요. 장례식에서도 읽혀지고요, 병원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구절은 읽어봤어요. 그게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은혜롭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린 이름을 말 잘 안 쓰죠. 평소에 여러분 제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구어체에서 쓰지 않잖아요. 잘 쓰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난 부족한 게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죠? 가끔 없게 해라.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없게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불편한 장소가 하나 등장해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아멘. 이 불편한 장소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길은 꽃밭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길은 늘 풀밭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골짜기는커녕 그냥 평지길만 쭉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3절 뒤에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자와 함께 걷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골짜기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22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죠? 환상의 골짜기가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멋대로 할 거야, 내가 내 선택하는데 왜 그래, 내가 내 길로 할 거야, 그렇지만 이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너무 나에게 힘든 것이 많습니다. 한탄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나를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전체 담긴 게 시편이잖아요. 그것을 압축하여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읽어지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23편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건데 골짜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도. 골짜기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이 골짜기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즉시 나를 골짜기 밖으로 옮겨주셨다, 즉시 옮겨주셨다, 아니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골짜기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윗도 지나갔죠, 욥도 지나갔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나갔죠, 예레미야, 이사야, 모세, 요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요. 문제는 인간 모두에게는 인생의 골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골짜기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머문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다닐지라도. 다닌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죠? 움직임이 있죠.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고 여기서 하나님, 나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야. 나는 너를 이 골짜기에 그냥 두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나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눈물 난 일 나온다고 해서 평생 눈물만 흘리는 거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영원히 길이 막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 터널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터널이 보여요. 강원도로 가는 어떤 터널은 정말 막 몇 킬로짜리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 안에 있으면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 그렇죠? 터널 안에 움직이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늘이 없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끝끝내 그 길을 통과하다 보면 마침내 그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의 시간에, 콘크리트 벽만 보이는 그 시간에, 어두워지고 시야도 좁아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자꾸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결론 내려요. 하나님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왜 나를 이렇게.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더 붙들어야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 더 붙들어야죠. 골짜기를 지날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더 붙들어야죠. 평안할 때 하나님 붙든다고요? 아니요.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에 들어가서는 요한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골짜기에 들어가서는 주님, 나는 풀밭에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이 골짜기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는 물가에만, 푸르고 푸른 그 시냇 물가에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만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나 하나 구하려고. 그래서 이 골짜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더 얻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어떤 골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돼요. 주님, 어려운 골짜기가 찾아온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경험해야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거 주셨습니까? 이 골짜기,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지금 콘크리트 벽만 보이지만 하나님, 나 알고 있습니다. 이 벽 지나면 하늘이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잠깐의 그 터널 가운데 나 왜 콘크리트 벽만 보이지? 아무것도 없네, 나 암흑이네, 나 갇혔네, 끝났네, 움직일 수 없네, 그리고 운전을 멈춰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라. 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 더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 준비하지 않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 내 발, 레겔이라는 건데 한 발자국 할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발들, 내 목적지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발의 등이요, 발등이에요. 발등. 내 길의 빛이다. 무슨 말이냐? 딱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터널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어두운 날 운전하실 때 보시면 이 헤드라이트를 켜시죠. 그 아주 막 산골 같은 데 가더라도 쌍라이트 켜더라도 막 여러분 목적지까지 그 빛이 막 다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 앞이 보여요. 바로 앞 30m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하나님, 난 지금 저 끝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게 주신 이 앞 한 걸음 내가 순종해서 걸을게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앞이 터널같이 보이고 골짜기같이 보여도 하나님, 내가 이 걸음 멈추지 않을게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 어려우면 그 문제가 생기면 119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편 119편 봐라 이렇게 하셔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거를 멈추지 말고 페달 멈추지 마라. 페달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어둠이 왔다고 이 영적인 페달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평지에서 풀이 있는 데서 물가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어둠이 잠깐 왔다고 왜 여기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앉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그래서 하나님 단수라고 하셨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 보여요. 목적지 안 보여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나 다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종 결말을 알죠. 그러나 이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 내 그 결혼이 안 보여요. 내 직장이 안 보여요. 내 가정들, 내 건강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이 등 하나 내가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그래서 만나처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골짜기 앞에서 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붙듭니다. 더 꽉 붙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 붙들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바짓가랑이 붙드는 거 아니라 내가 주님 바짓가랑이 붙들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어떤 것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난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목자시죠. 사실 4절부터 읽어야 돼요. 4절이 핵심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주님, 내 마음 골짜기에 있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기에 나는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회개가 뭐였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 통회하는 자, 나에게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도다. 하나님, 내 이 걸음에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환상의 골짜기, 그들은 그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내 식대로 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먹고 마시자. 내일 뭐 죽을 건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끝날 것처럼 사는 하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난 끝날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골짜기에서의 은혜예요. 이렇게 그 골짜기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려운 시기에 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골짜기를 지나려고 했더니 그 순간까지 하나님 꼭 붙들었더니 터널을 지나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다시 또 풀밭으로 가고, 그렇군요. 하나님 날 인도하셨군요. 또다시 골짜기를 가면서 난 생각합니다. 전에 골짜기 있었지. 하나님, 저 힘들지만 그때 그 골짜기 동안 날 인도하셨지. 나 오늘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나와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죠. 예전의 하나님 아니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번 그냥 뭐가 없어요. 병원에서 있는데도 그냥 말씀 읽어달라고 하고, 본인 말씀 보시고, 볼 수 있을 때 보시고,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있고,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등을 보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며 이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며
그렇게 하나님과 신뢰했던 그 마음 가지고 이걸 지나가셨구나. 그래, 우리도 이 어두운 골짜기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 믿음에 지나간 선배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어디 있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계셔요. 함께 하시게 됨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지. 함께 계셨지. 난 어두우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셨지. 나만 모르고 있었지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겁니다. 하나님 평지에 있을 때도 계셨고,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도 계셨고,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왜 골짜기에서 하나님 나만 이 골짜기 지나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골짜기 지날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랑 걷고 싶구나. 하나님이 나랑 1대1로 만나고 싶으시구나. 모두에게 인생의 골짜기 시절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골짜기가 올 때 주로 걷습니다. 정말로 혼자 걸어요. 걸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골짜기를 주신 거 하나님 저를 만나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랑 둘이 걷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 골짜기 가운데 저 하나님 더 꽉 붙들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좋을 땐 좋았다가 힘들 땐 버려. 여러분 좋을 때 함께하는 건 누구나 함께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진짜 내 사람 누굽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도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